기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41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3장 11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아우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의 무리가 그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입문해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도의 무리가 되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축이 됩니다. 꼭 우리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며 비방자요 포박자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이제는 선전하는 자가 되고 그를 추적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중추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 교회에 이분들이 중추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장 4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교회에서 한 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를 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너무나 놀래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모여서 서로 갖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같이 나눕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관리하에 두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눕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도 성찬을 하며 집에서도 애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는지 온 도성 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칭송이 자자합니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90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놀랄만한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60년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받은 것, 그래서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한국 사회의 초유의 관심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사람이 기준점이 바뀌고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십니까? 그때의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과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생길까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는 은혜 받고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소원해지며 멀리하며 교회를 경원시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고 도대체 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기에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파하며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도중에 저의 설교 스승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담을 드리자면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담으로 좋아해서 늘 제가 성경 아니면 그분 책을 보고 있어요. 왜? 제가 그분을 가장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존경하며 제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 설교를 꼭 제 설교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많은 부분을 제가 차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여러분은 듣게 되실 겁니다. 제 설교가 아니니까요. 자, 바로 이런 아까 교회 상황을 얘기했죠. 사람들이 변한 걸 얘기했죠.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요때 이전에 1400년 이전에 잠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2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에 이분들의 삶이 그랬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같이 텐트를 치며 같이 장막을 걷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40년간 사막에 살면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살았어요. 함께 물건을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식음료를 같이 걷고 같이 나누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그대로 보냈잖아요. 그 생활이 1400년 후인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시절에 다시 재현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과거에 2000년 전에 그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그 정신을 그때의 그 성경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건 옛날 얘기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도 옛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를 오늘 찾아보니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 중에 그 단초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3장 보시면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메시지가 나와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그때 그 성전은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사실은 그 전통적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것을 전부 다 관장하지만 큰 틀에서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권과 그리고 사내들인의 종교권이 그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로마의 그 경비병들이 거기를 경비하고 호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에 일정한 뜰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거기서 함께 거기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그렇게 일종의 개방된 장소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든가 유대인의 뜰이라든가 남자의 뜰이라든가 이런 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여러 그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문이 분문, 똥문도 있고요,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요, 샘문, 샘을 들어가는 문도 있고요, 여러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 하나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데가 있어요. 미문, 얼마나 아름다우면 미문이라고 했겠습니까? 미항 이런 말 있잖아요. 시드니 같은 미항이 있듯이 미문이 있어요. 그 미문에 오늘 한 거린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린이 예사 거린이 아닙니다. 이 거린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기립이 안 되며 보행이 안 되는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이분을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떤 자리를 갖고 있어요? 미문 앞에 있어요. 골든 포인트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워낙 딱한지라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지금 2명의 비슷한 옷차림의 2명의 청년이 지나가요.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거길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거리는 오늘 별로 수입이 없었나 봐요. 왜요? 수입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자기 옷차림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입은 옷차림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일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서 그분들이 교회와 함께 먹고 자고 하다 보니 그분들의 행색이 그렇게 귀족과 같이 잘 입고 번듯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거리는 워낙 오늘 일당을 다 못 채웠는지 이 2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2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그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먼저 이 거리는 자기의 직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린이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건 사명이듯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상황이 오늘 전반전의 상황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분은 지금 이 4장에 보면 그분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남자예요. 40세가 되도록 이분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질병에 대한 치유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든 자가 이렇게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서 그 병을 치유받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질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질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외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의 때를 따라 그의 뜻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의사로 그분의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다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은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어려서 천사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잘못되어서 범죄를 하고 잘못되어서 이가 바로 죄인이 되었다 얘기하면 아니요, 성경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출생부터가 태생부터가 이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을 얘기하기를 바로 우리가 세상의 죄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나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고 대제국 로마 정부를 할지라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이 불쌍한 장애인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오히려 세상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단 하나예요. 그가 동냥할 때 조금의 동정을 베푸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출세를 하고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세상이 그에게 해주는 것은 살면서 잠깐 동안의 편의와 잠깐 동안에 그가 누리고 세상살이 할 수 있는 여러 편의적인 것만 해줄 뿐이에요. 일시적인 것, 그것만 해줄 뿐이에요. 세상은 이 죄 많은 인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서 찾잖아요. 세상에서 왜 자기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지금 완전히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고 완전히 자기 영혼이 마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건 모르고 자기가 마비된 건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구걸하며 동냥질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와 딱 맞닥뜨린 거예요.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죄인과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이 팽팽한 긴장관계, 하인눈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래요. 악당과 지금 보안관이 12시에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 정오의 정막을 누가 깨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팽팽하게 지금 서로 보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이야, 드디어 이 청년들을 주목합니다. 자기보다 나이는 어릴 거예요. 그 나이 어린 그 두 청년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여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6절이요. 아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돈이에요. 오늘 빵을 사 먹어야 되고요. 오늘 잠자리에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오늘 그에게 혹시라도 처자식 있으면 처자식 도와주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한텐 돈이 없다. 나는 너에게 지금 줄 돈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거지가 가장 필요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구제고 그를 돕는 최고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나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뭡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 거리는 죄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죄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교회가 돈으로 세상을 구제합니까? 교회가 돈과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압도적인 문화 행사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춥니까? 그들을 우리가 충족시켜 줍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은 누가 해요? 그런 것을 하는 전문적인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철학 강좌를 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철학 강좌는 대학 가야 더 잘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만약에 연극 행사를 한다면 여기 왜 와요? 국립극장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음악 콘서트를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왜 옵니까? 오히려 사회에서 하는 것이 더 알차고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뭐예요? 교회의 본분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사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하루의 일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영혼에 마비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죄로 묶여서 죄 중에 살아가는 죄인의 상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누굽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린 결론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인생의 근본 문제, 진짜 문제, 모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한 그 죄인들, 이제 성도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부모도 나를 낳아줬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마비된 문제, 죄인의 그 상태를 해결해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치료를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다가 위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의 성령을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어떻게 충격파로 오셨어요. 미중 위의 충격파,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놀랄만한 충격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런 치료예요. 죄인의 치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이 마비된 문제를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치료를 어디다 맡기셨다고요? 교회에다 맡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는 이런 것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많은 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용돈도 못 드렸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실 때 교회에서 예전에 누가 같이 손 들고 손 얹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다 고치지 못해드린 것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몰라요. 하면 분명하게 역사 있어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마비된 자에게 그 마비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표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비유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실증적인 예화로 준 것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된 분들 많아요. 보세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추적기 한번 보셨나요? 복권 당첨돼서 그 사람들 결과 잘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세상에서 찾을 것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은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같이 은금이라는 기준 갖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은금의 척도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거린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린에게, 오늘 내가 밥 한 끼 지금 따뜻한 잠자리 그것을 필요하는 그 거린에게, 그에게 빵 주고 돈 주고 도움 주지는 못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의 마비를 고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혼의 마비를 고쳐준 거예요. 영혼의 마비를 고쳤더니 질병이 따라서 회복이 된 거예요. 질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영혼의 마비를 고치고 그의 죄인의 상태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그를 의인으로 그렇게 드리니 바로 질병의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질병을 먼저 해결하고 질병 문제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질병이며, 그리고 우리가 축복이며, 우리가 사업의 번창이며, 내 자녀의 행복이며, 우린 늘 그렇잖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받았느냐? 너의 영혼의 마비가 해결되었느냐? 너와 하나님과의 묵히고 얽힌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셔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전 그거 상관없어요. 전 그거 때가 좀 묻었으면 어때요? 저는요, 사업 번창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이 학점 통과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승급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거 아무리 요구하셔봐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는 계속, 그러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만나서도 계속 치유받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혹시 윤학열 감독이라 한번 들어보셨어요? 윤학열 감독.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서울 예술전문대학을 나오고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하여 희곡 부분에 당선된 바로 코미디 1세대 코미디 작가예요.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 그 많은 그 대본을 한 1000여 편을 정도를 쓰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분노 속에 살았대요. 자기가 아주 저주 속에 살았대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했지만 자기는 자기의 내면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요. 자기의 어머니는 처녀였대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예요. 태생부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버지는 늘 분노와 늘 아이에 대해서
욕하고 혼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분노의 영, 진노의 영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윤석열 감독이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늘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스러움과 늘 두려움과 늘 자신 없음 속에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지할 것이 어디예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무속밖에 없었대요. 점쟁이, 무당 그런 데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송작가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처럼 많은 무속인들과 어울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귀신의 대사였대요. 귀신의 대사였대요.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힘들고 어디 아프다, 뭐 사업이 안 된다, 뭐가 풀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나한테 프로그램이 없나 할 때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무당들을 소개하고 전부 다 점쟁이를 소개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점쟁이와 무속인들이 버글버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그 문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나서 이분이 귀신들을 쫓아다녀 보니까 다 용하지가 않아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용한 귀신이 없을까라고 봤더니 누가 예수 귀신을 얘기하더래요. 그 예수 귀신이 어디가 세냐? 어느 기도원 가라 그러더래요. 그 기도원을 간 거예요. 예수 귀신을 만나러 갔는데 진짜 예수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사건과 그 피 흘리신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으심이 바로 내 영혼의 마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알아가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은과 금이 명예와 이 땅의 출세가 자기의 기준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자기 심장 속에 들어오고 보니 이 사람의 기준점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릴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릴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접고 이 사람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금 TV도 만들고 그리고 주식회사 하세라고 하는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금 통제하시고 나를 제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나의 마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기준점이 은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출세와 영역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문제는 치유받았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금 마비에서 풀려났습니까? 당신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지금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마비에서 풀리지 않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몸을 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러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성령님을 교회에 두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성도를 보내셨사오니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 성도 모두는 바로 이 영혼의 마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바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인생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날로 오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